정말 여러분들 이렇게 은혜를 사모하고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목사님께서 처음에 찬양 좀 해줄 수 있냐 그래서 제가 그냥 못해요 이런 말을 하고 싶었는데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어떻게 찬양과 간증을 또 앞으로는 이제 이렇게 말이 이렇게 또 바뀌면서 이렇게 제가 엄청난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정말 제가 생각하면서 아무것도 준비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냥 기도만 하면서 성령님 인도해 주세요.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 저는 그냥 가만히 서 있다가 내려오겠습니다. 그래도 좋습니다. 그런 편한 마음으로 편하게 하라 그러셔서 편한 마음으로 왔습니다. 여러분 얼굴 환한 빛 가운데 충만하신 여러분을 보니까 제가 은혜가 되고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의 제 마음을 찬양드리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건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으로 고백합시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다시 한번요. 없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아버지 한 분만 바라보고 계시죠. 아멘. 아멘입니까? 성경 말씀을 그냥 제가 오늘 시간을 기도하면서 전체적인 거, 제가 성경 말씀을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전문적인 게 없기 때문에 그냥 전체적인 이 말씀이 오늘 내가 말씀을 전하고 싶은 이 말씀에 딱 이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과 함께 먼저 읽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5절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9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제 선교지에 있었던 두세 가지의 그 사건을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 선교지에 있었던 모든 저의 삶은 그냥 십자가 보혈을 주님이 배우게 하셨던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전하기 위해서 저의 삶은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삶이었습니다. 그 주님의 살과 피가 지금 우리가 부르짖어야 하고 바라봐야 되고 먹어야 될 그 말씀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살과 피 틀어주세요. 그 30년 전에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서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라. 또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다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주님의 살과 피 세상 위에 바치신 주님의 살과 피 나 위에 십자가 지신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를 위해서 피 흘려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 몰랐습니다. 저를 선교지에 보낸 것은 그것을 조금이라도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보내셨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 일이 세상적으로 보면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었어요. 강도를 당하고 내가 막 암에 걸리고 폐렴으로 죽을 뻔하고 이런 모든 사건들이었지만 그때는 헉헉대고 힘들었지만 그 사건들을 통해서 저는 십자가가 뭔지 조금 맛보게 된 것이 너무너무나 감사합니다. 근데 어저께 어떤 젊은 청년을 만났어요. 그런데 이거를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선교지에 가게 됐어요? 그것을 물어보길래 제가 그것을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도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조금 궁금하시죠? 그거를 짧게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아틀란타에서 살고 있었어요. 이민 온 지 한 30년 넘게 살았기 때문에 저희 아이들이 이제 대학생이었고 큰애가 대학생, 아들이 셋인데요. 막내가 그때 중3 정도 됐나, 중2, 3 정도 됐을 때인데 저희가 하루는 이제 미국 교회 다녔어요. 노스포인트 커뮤니티 처치라고 거길 갔다가 주일날 예배 드리고 와서 저녁을 먹고 저희 식구끼리 식탁에 앉아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고 오늘 말씀에 은혜 받은 것들도 같이 쉐어하고 하다가 우리 큰아들이 아빠 요즘에 하나님께로부터 듣고 있는 음성이 뭐예요?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그 아빠가 하나님께서 지금 계속 너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니? 이렇게 말씀하신다. 아침에 거울을 봐도 거울 앞에서 그러시고 일터에서도 그러시고 그렇게 말씀하셔. 그랬더니 우리 둘째 아들이 아빠 그러면 그게 무슨 의미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지 그걸 놓고 우리 같이 기도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다섯이서 손을 잡고 기도했습니다. 막 열심히 하나님 알려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러고 있는데 이제 다 끝나고 우리 남편이 내가 지금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픽처를 하나 보여주셨어. 그거는 우리가 결혼 후 5년 후에 교회에서 부흥회를 했었는데 그때 마지막 날 은혜를 충만히 받고 이제 콜링을 하는 시간에 선교사로 부르심을 이제 받은 사람 이제 콜링하는 그 시간에 감사합니다 사모님 최고 고맙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픽처를 이제 보여주셨다. 엄마 아빠가 손잡고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그 장면을 보여주셨다. 그랬더니 헌신했는데 근데 왜 선교지 안 갔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알다시피 그해 뭐 이렇게 또 뭐 공부도 하고 뭐 또 이제 너희들 키우고 뭐 한국도 갔다 오고 이러면서 이제 지금 왜 와서 이렇게 뭐 또 뭐 LA에서 목회도 한 10년 넘게 하다가 또 지금 엄마가 많이 아프고도 쉬러 이제 아틀란타에 와서 지금 이렇게 살고 있고 막내가 지금 중학교 이제 졸업하려면 또 1년은 남았고 그다음에 이제 고등학교는 졸업해야 우리가 뭐 가지 않겠냐 가더라도 근데 그러면 우리가 너무 늦은 것 같다 이제 못 가지 않냐 혹시 너희들이 간다 그러면 우리가 풀리 서포트 해줄게 그랬더니 아빠 그러면 근데요 그레이트 커미션은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들과 아들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라 가르쳐라 이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 모두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신 것인지 젊은 사람은 가서 이르지 않았어요. 딱 그러는데 이게 성령님께서 풀어서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걔 입을 통해서. 그래서 그렇구나. 그렇지. 하나님께서 보내신다면 나이가 많아도 하나님이 일을 하시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면서 주님 우리는 못 가요 이래서 못 가요 저래서 못 가요 이렇게 핑계대고 있었을지 모르지만 주님이 이제라도 가기를 원하신다면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같이 기도하자 그래가지고 우리 부부가 무릎 꿇고 아들 셋이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 엄마 아빠를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그래서 파송 기도를 우리 세 자녀한테 받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마음에 정하고 그 다음에 어저께 만났던 청년 부부 중에 한 와이프가 근데 그 캄보디아 나라는 어떻게 정했어요? 너무 좋은 질문만 콕콕 집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래 보내는 거는 우리가 이제 순종하고 간다. 뭐 어떻게 됐건 근데 어느 나라로 갈지는 우리가 정하고 가야지. 그러니까 그거는 또 기도하자. 그리고 며칠 이제 같이 가족들이 다 뿔뿔이 이제 기도를 했어요. 그랬는데 며칠 후에 우리 또 둘째 아들이 걔가 좀 마음이 좀 퓨어해요. 그리고 이제 많이 음성도 듣고 하나님 보여주시는 것도 많고 좀 그런 아들이에요. 아들 중에. 근데 그 아이가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베트남 옆 나라를 딱 보여주셨어요. 근데 내가 100% 확실치 않을 수도 있으니까 조금 더 기대해보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러자고 그랬는데 그날 밤에 우리 목사님이 꿈을 꿨어요. 자다가 한 2, 3시쯤 새벽에 자기도 모르게 자기 입으로 캄보디아 이걸 깬 거예요. 너무 신기하죠? 그렇게 해서 그냥 직접 말씀으로 그 입을 통해서 선포를 하신 거죠. 그날 새벽에 일어나서 도대체 캄보디아가 어디 붙었지? 내가 캄보디아에서는 한 번도 만난 사람도 없는데 그러면서 캄보디아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좀 알아보자. 컴퓨터 앞에 가서 쭉 찾아봤더니 캄보디아 이제 영상, 단기 선교 갔다 온 영상들 쭉 있는 거를 보면서 거기 주로 이제 고아원 사역들이 많이 있는 거를 쭉 이제 몇 시간을 보다가 한 5, 6시쯤 저를 깨웠어요. 어젯밤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것 좀 보고 느끼는 거를 얘기해줘. 그래서 우리는 그때 한참 마음에 그 부담이라고 할까? 이제 가면 우리가 이 나이에 무슨 일을 해야 되나 이런 이제 염려가 있었는데 그런데 그 아이들이 있는 동영상을 보는 순간에 고아원에 있는 아이들이요
너무 사랑스럽고 남의 애로 보이질 않는 거예요. 내 아들, 딸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가서 사랑만 해주면 되잖아요. 우리 아들이 거기 있으니까, 우리 딸이 거기 있으니까. 그런 마음이 들어서 어머, 우리 아이들이 거기 있는 것 같아요. 당장에 달려가야 될 것 같아요. 얘네들 케어해줘야 될 것 같다고 이러면서 우리가 이제 준비를 하고 얼마 후에 열흘 동안 방문을 하고 옵니다. 그 다음에 준비를 하고 빨리 달려가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준비를 여러 가지로 준비하게 하시고 또 그 미국 교회, 노스 커뮤니티 교회에서 플로에서 신학 부들이 공부하는 그 교재를 가지고 3년을 공부를 시켰어요. 그래서 그걸로 이제 공부를 쭉 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던 집, 또 조그만 비즈니스 다 이제 그때 이제 그 모든 그 경제가 지금 완전히 이제 밑으로 바라고 내려오는 거 참 어려울 때가 있었잖아요. 2010년 조금 전에 2008년에 그때 이제 어려움들이 생기면서 집도 그냥 은행에 날아가고 그리고 이제 결국은 몇 년 기다리는 동안에 그런 일이 생겼던 거예요. 집까지 점점 내려가서 우리가 샀던 가격보다 점점 이제 내려가게 되고 결국은 은행으로 넘어가게 되고 저희는 캄보디아를 준비하기 위해서 그 동네에서 가장 싼 아파트, 가장 오래된 아파트로 일부러 들어갔어요. 왜 그러냐면은 캄보디아는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지금 살고 있는 우리 집이 대골 같은 거예요. 그거에 비하면 우리가 적응하기 힘들 것 같아서 적응하는 연습을 조금이라도 하고 가자. 그래서 언제 보내실지는 모르지만 그때까지 하자. 그리고 막 이제 거의 이제 어려운 사람들 다 있는 것들 나눠주고 있는데 3년을 정리를 한 거예요. 그동안에 우리가 얼마나 욕심을 많이 가지고 이 땅에서 많이 쥐고 살라고 막 리모델도 하고 1년 후에 이걸 갈 줄은 누가 알았겠어요. 그런 일이 있었답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가게 됐어요. 결국은 보내셨는데 그때 갈 때 하나님께서 이제 그 씨드를 내게 하셨어요. 그때 이제 주께 달려가리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달려가는 이 찬양을 한 곡 드리고 그리고 또 가서의 일을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에 모든 사람 이끄소.
가서 이제 저희들이 할 일이 뭘지를 잘 몰라서 그냥 매일 시간만 나면 저희 부부가 손잡고 기도만 했어요. 근데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 만나게 하셨고 또 우리가 할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보여주시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이제 고아원을 한 80명 되는 아주 어려운 고아원을 찾게 됐어요. 그래서 그곳에 이제 자주자주 우리가 방문을 하면서 아이들과 친해지면서 아이들의 또 필요한 것도 좀 이렇게 나눠주고 이런 일들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하루는 아이들이 쌀이 떨어져서 굶고 있었던 거예요. 그날 밤에 저희가 집에 돌아와서 저녁을 준비를 해도 손에 안 잡히고 그래도 이제 막내 아들을 데려갔기 때문에 고등학교 1학년 때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걔도 먹을 건 해줘야 되기 때문에 저녁을 준비를 해놓고 이제 내 속에 그것만 생각이 났기 때문에 그 얘기를 했어요. 딱 식탁에 앉아서 기도를 하고 야 오늘 엄마 아빠가 공원에 갔다 왔는데 애들이 그렇게 어려움을 당해서 애들이 굶고 있는 걸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숟가락을 먹으려고 딱 그러다가 딱 숟가락을 놓고 자기 방으로 올라가더라고요. 먹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 사랑스러운 아이들이 굶고 있는데 우리가 먹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날 밤새 주님 이 사랑스러운 아이들이 굶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리고 기도를 했어요. 제가 혹시 이 얘기를 여기서 나누지 않았나요? 안 나눴어요? 네. 그랬는데 그날 밤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야 너 은행에 조금 있잖아. 생활비 있잖아. 그거라도 나누지. 그래요 주님 내 있는 거 다 나누고 싶어요. 얘네들 굶는 것보다 하나님 얘네들 정말 굶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온 우주의 주인이시고 부자시잖아요. 부자신데 얘네들이 굶어서 되겠어요? 계속적으로 쌀이 떨어져서 얘네들이 쌀 주세요 하는 기도는 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아침에 은행에 있는 거를 찾아서 그 고원에 다 쌀 사라고 갖다 주러 가는 길에 은행에 들려서 돈을 찾고 가는 길에 날치기 강도를 만났어요. 뚝뚝이라고 우리가 차가 그때 1년 정도 없었기 때문에 뚝뚝이 이제 오토바이를 개조해서 의자 2개 이렇게 달린 거, 2줄로 달린 거 2사람, 4사람 이렇게 앉고 조그만 사람이 6사람 앉는 그런 걸 타고 가는데 고아원은 우리 집에서 한 50분 걸리고 은행에서는 한 10분, 15분 걸리는데 그 가는 중간에 고아원 거의 다 가서 한 5분 정도 남겨놓고 날치기 강도가 이제 짜고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근데 이게 따라오다가 얘가 뚝뚝뚝뚝 천천히 가는데 이게 순식간에 우리 둘이 가운데 폴스가 있었는데 이거를 탁 낚아채는데 완전히 순식간이에요. 진짜 깜짝할 사이에 이 전체 나의 모든 게 들어있는 거거든요. 여기는 나의 귀중품도 들어있고 와 진짜 그날따라 아침에 떠나는데 왜 이렇게 이것저것 식탁에 있는 것들을 막 선물 받은 거 뭐 랑꼼 이런 거 뭐 업토 해가지고 고급스러운 선물 받은 부채며 또 뭐 이렇게 전자침 그 원장이 다리 오토바이로 다쳐가지고 상처 난 거 치료해주러 전자침 꽤 비싼 건데 그런 거 다 이렇게 놓고 간 그 몽땅에 다 날아간 거니까 너무 기가 막히고 그때 이거를 도난당하는 그 순간에 저는 뚝뚝해서 떨어져가지고 여기 쫙 다 끌리고 여기 이마에 상처가 나고 코를 찢기고 손 다치고 무릎 까지면서 피가 줄줄 나고 그런데 이마가 이렇게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우리 어렸을 때 만화에 보면 톡 튀어나온 거 있죠. 부딪히면 큰 충격에 딱 제가 톡 튀어나왔더라고요. 진짜. 그리고 만화가 진짜 이게 진짜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는 거구나 걸 알았는데요. 하여튼 그런 몰골로 우리가 그냥 고아원에 갔어요. 그래서 애들한테 지금 너희들 쌀 갖다 주러 오다가 이런 일을 당했다. 우리 기도하자.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나 보자. 분명히 너희들에게 굶게 안 하실 거야. 우리 선포하고 기도하자. 80명 애들이 막 눈물 콧물 흘리면서 막 기도를 한 거예요. 그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놀라운 역사가 그때부터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는 한 달 쌀값밖에 안 됐는데 그 다음에 3달치가 생기게 되고
놀랍지 않아요? 할렐루야 아니에요? 이 설명을 하려면 너무 길어서 그냥 그렇게 알고 계세요. 나중에 시간이 되면은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너무 하나님이 세밀하게 역사하시는 것이 너무너무 놀라요. 그 너무 놀라운 충격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페이스북에 올렸는데 그거를 보는 미국 교회에 기도 그룹에서 헌금을 한 거예요. 한 달치를. 500불이에요. 80명 쌀값이. 그런데 이제 고위층의 부인이 그거를 빨리 받아서 빨리 전달해 준다고 그 엄마 친구가 그랬는데 그것이 자기들이 쌀을 야야야 이렇게 됐대. 외국 사람이 고원 애들 갖다 주러 가다가 이런 일이 생겼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어서 되겠냐. 그러면 다 모아 너도 돈 내. 이래가지고 3달치를 싸가지고 온 거예요. 쌀을 사가지고 이만한 뚝뚝이 큰 뚝뚝이에다가 애들이 막 깜짝 놀라가지고 막 펄쩍펄쩍 뛰면서 막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러면서 조그만 꼬마들도 12살짜리가 한 8살만큼 조그매요. 못 먹어가지고 삐쩍 말르고 조그맣고 그런 애들이 막 쌀 한 가마니를 막 4명 6명이 막 들고 막 쌀 창고에 막 날르는 거예요. 정신없어요. 한 반나절을 날른 것 같아요. 막 신나가지고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 저는 좀 다쳤어도 애들이 배부르게 먹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고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게 왜 떨어졌냐면은 일본 어느 단체에서 돕고 있었는데 그게 몇 달 전에 떨어졌대요.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그 사람들이 다시 돕기 시작했고 또 이 소식을 듣고 영국에서 어느 그룹에서 또 돕게 됐고 호주에서 또 누가 돕게 됐고 미국에서 한국에서 돕다 보니까 2년치가 2년치 할렐루야 진짜 놀랍죠. 이렇게 역사를 하신 거예요. 근데 저희가 캄보디아를 떠나기 전에 3년 동안 준비했다 그랬잖아요. 그동안에 어떤 기도하는 그룹들 미국 사람 개인 한두 명 또 여러 명 8명 20명 만나게 하셨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그 그룹들 중에서 이제 예언으로 기도를 한 중에 어떤 기도냐면 너희가 캄보디아 가서 캄보디아가 복을 받을 것이다. 근데 너희가 가서 어떤 좀 어려운 이제 좀 일들도 닥칠 수 있는데 그런 거 닥칠 때 네가 할 것은 감사하고 기뻐해라. 그게 딱 박혔어요. 그래서 무슨 일을 당하든지 나는 이제 감사하리라. 그 일을 통해서 저는 계속 감사할 조건만 찾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점점 좋은 일들을 이루시고 이제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 다음에는 6년쯤 됐을 때 제가 이제 시간이 너무 제가 많이 차지하는 것 같아서 죄송하고요. 이제 간추려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6년쯤 됐을 때 저희가 이제 그때는 대학생들 한 20명 정도 하고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요. 우리는 이제 나름대로 열심히 날마다 성경 공부를 저녁마다 하고 또 애들을 이제 복음으로 양육한다고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고 생각했고 제자를 양육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했었는데 애들이 어떤 때는 신앙이 있는 것 같다가 어떤 때는 또 뭐 아닌 것 같다가 이런 모습들을 볼 때 저희들이 참 낭망이 많이 됐었거든요. 이제 그런 가운데서 제가 기도를 하게 됐어요. 하나님, 정말 한 명의 정말 온전한 제대로 된 제자 한 명을 보고 싶은데요. 정말 그런 애들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 목사님도 유목사님도 사모님도 아마 그런 기도 하실 줄 몰라요. 이 교회는 다르겠죠? 그렇죠? 저는 그런지 믿습니다. 그런 모습 많이 봤습니다. 참 아름다운 제자의 모습들을 이렇게 살아가신 여러분들 정말 오늘 찬양 제가 하고 싶었던 걸 다 해서 저는 정말 너무 감사했어요. 네, 그런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주님께서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은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 말씀 알지 않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렇죠. 내가 그 한 알의 밀알이 되겠습니다. 나를 좀 죽게 해주세요. 나는 죽지 못해요. 나는 살라고 발버둥 치고 이 자아가 너무 세서 깨지지를 못하니까 성령님 도와주세요. 나를 내려놓는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성령께서 그 기도를 얼마나 기쁘게 받으셨는지 바로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막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아침에 일어났는데 몸이 막 으시시시시 하면서 온몸이 막
찌뿌둥하면서 무슨 몸살 같으면서도 그 다음에 오싹오싹 추워지면서 그 다음에 통증으로 오면서 견딜 수 없는 통증으로 고열로 밤을 샜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병원에 이머전시로 가니까 검사만 계속 하더라고요. 근데 댕기열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는 이게 못 잡으니까 장티푸스가 또 거기에 또 합병증이 되면서 우리나라 100년 전에 장티푸스 옛날에 들어봤던 병에서 아주 쉽게 고치는 병인데 거기서는 못 고쳐요. 의사들이 다 막 손을 들고 막 놀란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나름대로 막 발버둥 치면서 해보려고 했는데 그게 폐렴으로 온 거예요. 양쪽 폐에 물이 꽉 차가지고 이제 숨을 쉴 수 없을 정도까지 갔어요. 그 병원에 입원한 지 5일 만에 그런 일이 일어나서 폐렴으로 제가 이제 죽어가고 있었어요. 발이 차게 차 올라오고 우리 남편이 만지니까 송장같이 이렇게 차 올라오는 걸 보고 너무 놀라가지고 이 병원에서 고칠 수 있냐 그랬더니 죄송하지만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떡하냐? 그냥 방법이 없습니다. 너무 화가 났죠. 저희 남편이 너무 놀랐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냥 푸놈펜으로 도시로 가자. 그래서 앰뷸런스 불러줄 수 있냐니까 불러주겠다고. 그래서 앰뷸런스를 타고 무작정 그냥 푸놈펜으로 갔어요. 한국도 뭐 비행기 타고 갈 수 있는 몸이 아니었기 때문에 산소 호흡기를 하고 그러고 갔는데 그때는 제가 이미 너무 통증이 심해서 그때부터 숨을 한숨 쉴 때마다 너무너무 고통이 심해서 숨을 쉴 수 없을 정도의 그러한 아주 극심한 진통. 그걸로 병원에서 이제 그 마지막 날 의사가 검사하러 왔는데 통증이 심하냐. 통증을 아무리 진통제를 뭐 몰핀을 2배, 3배를 줘도 듣지를 않을 정도의 심한 통증까지 오니까 너 통증이 지금 얼마까지 있냐? 1에서 10이면 어디까지냐? 그러니까 제가 다 잊어버렸고 지금 너무 극심하게 오랫동안 아프니까 제가 기억력이 굉장히 많이 없어요. 어떤 거는 새까맣게 깜깜하게 기억이 안 나는 것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한참 몇 년 후에 5, 6년 후에 얘기를 해주는데 그때 생각하고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아 그랬었구나 이런 생각이 날 정도로 이제 또 살아난 것도 있고 그런데 그때 제가 그랬대요. 1에서부터 10까지 어디까지나 그래서 제가 의사한테는 9.5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근데 가고 나서 제가 남편한테 정말로 10이었는데 그래서 살아는 있잖아? 그러니까 9.5라고 얘기는 했어. 이러더래. 그 정도로 제가 극심한 이빠이로 그냥 일본말로 해서 죄송하지만 여기까지 온몸의 통증으로 제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의 시작이 돼서 그 병원에서 병원으로 또 옮기고 고칠 수가 없어서 왔다 갔다 하다 이 물을 뺄 수 있는 의사를 찾아갔는데 캄보디아 전 지역에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그걸 실수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있는 병원을 찾아서 갔죠. 그러면서 입원하는 그 기간 긴 스토리는 나중에 하고요. 그때부터 시작한 그 통증, 양쪽 폐에 물이 꽉 차가지고 정말 숨을 한숨 쉴 때마다 다른 사람들은 이만한 숨을 이렇게 한 번에 그냥 아무 의식 없이 너무 쉽게 쉬잖아요. 근데 저는 요만큼밖에 숨이 안 쉬어져요. 물이 꽉 찼기 때문에 양쪽으로 그것도 한쪽이 아니면 50%는 되는데 그런 가운데 제가 살았다는 거. 이게 기적이죠. 요만큼 쉬는데 그 고통이라는 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으면 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까지 갔어요. 그러면서 예수를 부르짖으면서 숨 한숨을 쉬는 그런 순간이 왔습니다. 근데 예수를 부르짖는데 예수도 못해요. 기운도 없고 발음도 안 나오니까 나는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숨을 쉰 거예요. 퇴원할 때까지 저는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이 그 땅에 나를 왜 보내셨는지 지금 이 시간에 예수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높고 높은 보좌를 떠나 하늘 영광 버리고 낮고 낮은 우리를 찾아 내려오신 하나님, 절망 속에 헤매는 인간 한 사람 또 한 사람 만나주시기 위해 내려오신 주님, 그분은 예수, 아름다운 이름 예수. 병든 자 고치며 눈먼 자 뜨게 하 능력의 이름 예수. 오 예수, 그의 이름 영원하여라. 죽은 자 살리며 모든 눈물 닦아준 하나님 아들 예수. 넓고 넓은 편한 길 떠나 세상 영광 버리고 좁고 좁은 고난 길 따라 주임 당한 어린 양 죄악 속에 빠진 인간 한 사람 또 한 사람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 지신 주님, 그분은 예수, 아름다운 이름 예수. 병든 자 고치며 눈먼 자 뜨게 하 능력의 이름 예수. 오 예수, 그의 이름 영원하여라. 죽은 자 살리며 모든 눈물 닦아준 하나님 아들 예수. 아멘, 아멘. 에스겔 골짜기에서 마른 뼈를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이 죽음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저를 살리셨고
또 그 극심한, 정말 암보다도 폐렴은 더 무섭더라고요. 꼴깍꼴깍 그냥 죽어가더라고요. 제가 암투병을 5, 6년이라는 암투병이 없었으면 저는 못 견디고 이 세상에 없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것 또한 감사했습니다. 그 투병 생활을 통해서 제가 강해졌고, 그것을 폐렴이라는 그 극심한 통증과 견딜 수 없는, 숨을 쉴 수 없는, 숨을 못 쉬면 죽음이잖아요. 생명을 새롭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시간이 너무 많이 간 것 같아요. 제가 시간을 보질 않고 해서 죄송합니다. 정말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여러분 너무 잘 알고 계시죠?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덤으로 사는 인생이에요. 사실 돌아보면 다 그렇죠. 예수님의 그 이름, 그 이름만 품고 그 이름만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면서 마지막 찬양 그 이름 드리겠습니다. 함께 하기 원하시는 분 들으세요.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 속에 있는 비밀을, 그 이름 속에 있는 사랑을, 그 사랑을 말할 수 없어서 그 풍부한 표현 못해서 비밀이 되었네. 그 이름 비밀이 되었네. 사람들 그 이름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버려지만 내 마음에 새겨진 이름은 아름다운 보석. 내게 있는 귀한 비밀이라 귀한 비밀이라 내 마음에 새겨진 내 마음에 숨겨진 기쁨, 숨겨진 기쁨. 예수 예수 오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의 비밀을, 그 이름의 사랑을, 다시 한번 그 이름의 비밀을, 그 이름의 사랑. 너무 귀한 간증 찬양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자꾸만
뒤에서 틀렸잖아요. 왜 틀렸는지 아세요? 너무 마음이 아파서. 참 이런 좋은 자리에 우리 식구들이 함께 있지 못한 게 사실 제가 참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제가 그거 생각하고 자꾸 왔다 갔다 합니다. 성교사님의 그 귀한 간증, 예수님에 대한 그 귀한 간증이 우리 가운데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도 정말 그 이름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되라. 먼저 오늘 말씀을 생각, 오늘 간증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보며 주 앞에 회개하며 나가면 좋겠습니다. 각 기도하면서 주 앞에 나가고, 그리고 우리 두 분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 필요합니다. 같이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삶 속에 예수님만 나타나는 삶에 도와주시고, 아버지 삶 예수님만 나타나는 삶으로 꼭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기도합니다. 예수가 아버지의 증인이 되게 도와주시고 성역세대스로 꼭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아버지, 정말 골랐습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 있는 것들에 앞에 나가지 않도록 꼭 도와주시고, 아버지여 지나간 데스로 주여 역사에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는 데스로 주여 주님을 한번 데스로 꼭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데스로 주여 너 역사에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내 역사를 그런 데스로 주여 우리 불러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여러분, 목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아버지의 목장이 아버지 예수님만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교회, 그런 목장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증거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여러분 목장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식구들 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증거하시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아버지여, 주님을 사는 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을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예수님을 위해주시고, 아버지여,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시 들어 종교될 수 없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영상 기도 도와주시고 기다리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 데스로 경일 데스로 꼭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우리 성교사님들 기도합니다. 이제 성교사님은 6월 1일 날 아큰산 떠나십니다. 차를 타고 운전하고 떠나셔야 되는데 그 여정을 주님께 지켜달라고, 그리고 그 여정 가운데 특별히 우리 아들, 막내 아들 크리스랑 같이 가는데, 우리 아들과 정말 예전 선교지에 있으면서 나누지 못한 그 모든 사랑을 나누면서 정말 귀한 가족의 사랑을 아버지 나눌 수 있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특별히 정성 선교사님, 최성 선교사님 건강, 정말 건강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주신 건강으로 하나님께 쓰임받게 해달라고, 그리고 새로운 지역에서 앞으로 사역문을 열어달라고 이 시간 우리 두 분을 위해서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기도합니다. 잘 성기사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니 건강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도와여 주셔서 아버지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요, 언제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아버지요, 한번 기도합니다. 두 분을 공개 주의 역사하고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요, 가운데 하나님 말다 나에게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요, 그리스도 아버지여 지금 주시고 이 아들 치유해 주시고 이 아들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요,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아버지 주여 역사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요, 문을 열어주시고 열어주시옵소서. 저들의 문을 열어주시어서 아버지요, 지나가들은 그런 가정에서 주여도 역사하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주일 예배를 기도합니다. 정말 이번 주일 예배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와서 신령한 진정 예배드리게 하시고, 그 말씀을 전한 장 목사님과 창인도하는 민 목사님, 정말 예배 가운데 성령 역사가 경험하는 예배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이번 주일 예배를 위해서 저희 가정에서 같이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마음을 올리게 도와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일 예배가 하나님 아버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자녀들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가문에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잘못하게 영돌리는 기회가 되도록 주여 역사하고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정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그 시대와 진영이와 하나님 우리 온갖 인생을 기억하게 되도록 주여 도와 역사하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두 분의 삶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우리가 보고 듣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가져가셨을 때 하셨고 순종하였고 하나님 그곳에서 또 하나님께서 아버지 그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 아버지 그 병막 가운데서 주님께서 일으켜주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두 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 보고 느끼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늘 그래서 두 분의 삶 가운데 늘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주님을 위해 살았던 그 삶처럼 우리도 똑같이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이 땅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주의 귀한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아버지 너무나 아버지 정말 험하고 악한 세상이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가 어째 이렇게 됐는지 주님이 통탄한 가운데 있는데 아버지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민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운 나라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노란 나라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이 나라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치 지도자를 지켜주시고 교회 지도자를 지켜주시고 모든 백성들이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아버지 미국이 되게 계시고 또 우리 조국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식구들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먹고 사는 것 아버지 그것이 우리 삶에 아버지 정말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버지 정말 방해받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와 아버지 그의 나라 그 땅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에게 도와주셔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감격이 회복되게 하시고 예배가 다시 한번 회복되는 그런 교회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영혼권이 다시 한번 회복되는 교회 되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의 제자가 세워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이 교회를 세워주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사랑 우리 정성훈 성교사님과 정소영 성교사님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분의 두 분의 삶의 여정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이번 아버지 여행 가운데 사랑하는 아들 크리스와 정말 그동안 나누지 못한 그 모든 사랑과 나눔으로 인해서 사랑하는 아들이 정말 그 하나님께 주신 그 은사대로 다시 한번 이 아들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아들 되게 도와주시고 또 귀한 두 분 성교사님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정말 지난 12년간 아버지 선교지에서 하나님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갔는데 이제 이 땅에서도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뒤가정을 사용하여 주실 걸 믿습니다. 아켄사스에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힐링센터가 세워질 수 있도록 두 분을 사용하여 주시고 거기에 필요한 모든 것 주님께서 채워주실 걸 믿습니다. 그렇게 하신 주님 앞에 감사드리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릴 때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수예배를 마쳤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사님 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